자, 우리는 전전주일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나는 사울인가 아니면 바울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고, 지난주에는 두 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유사한 다른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어저께까지 10장까지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큐티를 해왔으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이은 하나님의 보내심, 그리고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마도 묵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은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총회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연히 제가 좀 일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이동하는 가운데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동방송의 프로가 어떤 프로였냐면,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를 이 총회를 결산하는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과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 장로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모든 장로교회 보고가 작년보다 올해 모든 교단들이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총회의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작년 숫자의 줄어듦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줄어들었다는 우려 섞인 그 모든 장로교단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타락하든지 또는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목회자의 숫자는 늘어났으며 교회의 중직자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우려 섞인 말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숫자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가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대담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래전 영국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영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영국 의회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2세대들과 3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며 영국 교회를 살리고, 영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 곧 영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 의회가 모여서 긴 시간 동안 의논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서 외에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만들어서 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을 계대함으로 영국 교회를 살리고 영국을 살리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 대소요리 문답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인간의 삶과 목적,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내용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소요리 문답 32문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후에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드시 주어지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유익을 그 사람은 절대로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은 성경에서 세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부르심은 구별되지만 서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접이식 망원경처럼 망원경의 부분들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을 따로 떼어 놓으면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로부터 나와서 결국 모아지고 먼 데 있는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특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전의 부르심으로부터 현재의 부르심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신자들을 기독교적인 섬김으로 부르시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역의 리더로 부르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세 번째는 독특한 사역이나 특정 사역으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1장부터 자세하게 묵상을 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절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으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이방인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성도로 구별했다라고 1장 1절부터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착각함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 암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른 사람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철석같이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자기는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한다고 생각했던 바울을 가리켜서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으며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바울은 자기의 그 어떤 테두리에 갇혀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그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믿음의 세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았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그들은 영적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눈으로 보지만 눈은 멀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눈이 먼 자였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알았다고 했지만 그는 눈이 먼 자였습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으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속한 자, 눈이 먼 자인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에 속한 자였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자, 이것은 그동안 사울이 보던 세상은 진짜 영의 세계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닌 가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사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은 실제적으로 눈은 뜨고 있지만 그 뜬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는 영적 소경이었음이 드러났죠. 어둠에 속해 있는 눈먼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똑같은 그런 행위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입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삶도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가운데 어두움에 속해서 눈먼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결과를 낳고 말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가지고 씩씩거리며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까요? 이 시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게 곧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요, 잘 새겨 들으세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삶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어둠에 속한 자고 눈먼 자의 신앙이에요. 자, 다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준비했어요.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면에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굉장한 슈퍼스타가 된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인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간들의 어떤 힘이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동원하는 삶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의 삶임이 드러나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창세전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해 있는 세계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에 속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순간 그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됨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 순간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였고 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으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비롭게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똑같이 어두움에 있었는데 빛의 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순간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끌음을 받아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렇게 빛의 비춤과 회개와 빛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성경을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66권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어차피 뭐 오늘 집에 가서 송편 먹을 일밖에 없으니까 각오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서 웃고 어떤 분은 근심해서 웃고 웃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죠? 자,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1장 1절부터 앞 부분을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래요? 땅이라 그러죠. 자, 이 땅은 흙이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땅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구가 되기도 하고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야기하기도 되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었죠.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하여 한 명령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에 빛이 비추는 것이 창조의 시작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든 인생은 혼돈 속에 있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그들은 공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공허에다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그래요. 왜?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그 공허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이 그 지식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지식으로 채우지만 그 공허함은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물질로 메꾸려고 하죠. 그래서 물질을 벌러 가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물질로도 인간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두움 속에 있어서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시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똑같이 이 일이 지금 사도 바울 인생 속에서 똑같이 진행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며 그래서 자기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둘러 비추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두움에 속해 있던 사울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에요. 나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다메섹 도상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사건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비추이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오늘 설교 조금 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긴장 늦추지 말고 집중력 잃어버리지 말고 따라오기를 바라요. 자, 여기 불을 다 껐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서 스위치를 올렸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어두움은 없어지고 밝음만 있죠.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신비롭게도 어두움에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두움의 정체와 빛으로 이끌음을 받는 성도들이 구별됨이 나타나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김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과 낮이 구별이 돼요. 밤과 낮이 구별이 돼요. 신비한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숨어있던 어둠이 빛에 의해서 그가 어둠임이 드러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고 밝음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니고데모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죠.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죠. 그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랍비였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와요? 밤에 주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어디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로 이끌음을 받은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먹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죠. 그때 성경의 저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갈 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고 말씀을 배웠으며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어둠에 속한 자였음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시죠. 그때 복음서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밤과 어둠은 낮과 빛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그 어둠에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빛은 셋째 날에 창조된 씨 맺는 채소들을 키워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식물들이 자라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자,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3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햇볕과 물과 공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씨 맺는 채소들은 하나님이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3째 날 창조하셨죠. 그런데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태양은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4째 날 창조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들의 생명, 이거 상징이거든요. 이 생명은 태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첫째 날 창조함을 받은 빛의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셋째 날 창조함을 받은 채소들은 태양의 빛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그 빛의 원형인 첫째 날의 그 빛에 의해서 존재하고 자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어둠을 분리시켜 갈라내고 이 세상 만물을 생육하게 하는 그 빛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은 빛에 있어요.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기불이 아니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빛에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빛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로 갈게요. 좀 흥미있게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정확하게 빛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밝혀줬죠.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또다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빛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과 섞일 수가 없어요. 자, 아주 자연적인 이치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되게 하세요. 자, 만물의 그 빛이 비추일 때 비로소 만물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자, 그 빛이 모든 창조의 첫째 날에 나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창조됨을 받았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백했던 그 모토가 돼야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내가 우리 집에 만든 가훈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삶이에요. 니네들이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민수기 6장에 가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를 말하라 그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그 축복하는 내용을 내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대로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내용을 가르쳐 주죠.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이상한 표현하죠, 그죠?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70년대 부흥 강사들은 야, 목사들에게 잘해, 우리가 축복해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복 줘. 그래가지고 성도들 협박했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한테 도서비 드린 적 없어요? 저한테 도서비 줄 때 그런 목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빛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얼굴이라는 히브리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파님. 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는 빛, 얼굴, 임재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파님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쓰이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빛이라는 뜻도 있고 얼굴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들이 피하죠. 근데 창세기 저자가 뭘 피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 그것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따라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걸 얘기하죠. 이해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9절과 10절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상태, 어둠의 상태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어둠이야. 그래서 눈은 뜨고 있는데 어둠뿐이라 밝은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너희들은 맹인이야. 그래서 담을 더듬는 자 같이 너희들은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 우리는 강정한 자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소경이라 그래요. 눈먼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눈을 뜨고 행위들은 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은 이 생명을 갖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빛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둠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이상해요.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 속에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오는데 어둠이 빛을 못 알아봐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죄송한데요, 제가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면 그냥 10명이 됐든지 20명이 됐든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하고 따로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의 그 잔치를 벌이고 싶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가운데 이 설교가 반복됨을 통해서 언젠가 이것이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지만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막 그냥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개거품을 묻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눔을 갖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그 세계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저는 그 허락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신비롭게도 그런 많은 거의 90% 이상이 어둠에 있는데 그 빛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빛의 이끌림을 반응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그 대제사장, 그 높은 권좌에 앉아있는 헤로드 왕. 그런데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면 그들 속에 숨겨져 왔던 그들의 더러움과 추잡함과 아주 그냥 오만불성한 것들이 다 까발려지죠. 그냥 다 드러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빛이 들어와서 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고 인간적인 것이었고 더러웠던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비추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던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래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의 조명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것도 죄임이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그게 빛이 어둠에 비추는 순간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소경인 당신들의 백성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약속이 이사야서 60장 속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자, 전에 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과 똑같이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도 똑같다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내용을 담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60장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했어요. 자, 우리 다 볼 수 없어서 이사야 60장 19절로 22절까지만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여러분들 더제는 더 이상 낮에 비추는 태양이 너희들의 빛의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게 돼 그래요. 천국에 가면 달도 네게 아무 비춤이 되지 못해. 천국에는 빛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언제 동안 비춰준다고요? 영원히 빛으로 비춰주신대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요. 왜? 빛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얘기예요. 21장 23절, 24절, 25절 볼게요. 자, 성경이 얼마나 한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같이 봐요. 시작. 오늘 집에 가서 이사야 60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거기는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등불이 된대요. 그래서 만국,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기 시작을 한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세계로 들어가요. 자, 그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6,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사도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 중에 있던 로마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서 4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시지를 못하셨을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이 세상 타락한 인간들은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은 악의 모양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악의 모양도 없으신 분이 오시는 순간 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도 감추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시는 순간 그 인간들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웃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저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형벌, 그게 어떤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웃으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어두움에 지는 것 같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신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신비롭게도 나와 여러분은 그 빛의 쪼임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서 내 더러움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오히려 찬양을 해요. 내 더러움을 드러내주신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더러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며 회개를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우리를 빛의 세계로 데리고 가세요. 다음 주에 제 속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얘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그 비밀을 밝혀주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드러내시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은 택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순간 그들은 빛의 세계로 빨려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당신이 다 가지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소멸시키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희생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흑암 재앙이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으니까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가득해요. 어느 정도 흑암이요? 캄캄한 흑암이요. 어느 정도로요?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앞에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얼마나 어두웠든지 바깥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어둠에 속한 자들, 소경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에 속한 자들, 보고 있는 자들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헤매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불 기둥이 언제 나타나요? 밤에 비추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도 어두움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게 뭐예요? 불기둥, 빛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요. 우리는 밤이 죽음이라는 것을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어둠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랍비도 어둠이었는데,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도 어둠이었는데, 바리새인도 어둠이었는데, 그렇게 할례를 받은 사울도 어둠이었는데 너희들이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어떻게 누가가 묘사를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다음에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둠이던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는 것이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받아 빛의 세계로 들어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것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으로 받기를 바라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정확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디였다고요?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빛의 세계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빛의 삶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이 뭐예요? 유대인들 전체 있는 곳에서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산에 가셔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효과적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선언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스라엘의 도시는 전부 다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잘 들으세요. 이러므로 그 등불이 있는, 빛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그 한 가정에 있는 그 비친 그 사람에 의해서 반사되는 그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가정 안에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이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야 1년만 교회 쉬어. 그리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해. 그거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좋은 학벌의 힘으로 살라고 지금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하면 안 돼요.
그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뿐이고, 주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뿐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그걸 믿고 우리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